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없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재앙을 봤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애굽의 신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바쳐서 섬기는 그 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은요, 약 80여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80여 종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조금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대상들을 이용해서 너희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실체를 다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영적 존재과 같은 그 바로와 그 싸움을 통해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왔고 조상들에게 그렇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로와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바로의 완악함,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냥 변방에 조그만 점 하나 찍을 만한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간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10가지 재앙도 보면은요, 바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대리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나이를 먹었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냥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는 그 사람들과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애굽의 자랑,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저 나일강 때문이다. 그래서 또 신으로 섬기는 그 나일강마저도 너희의 생명의 근거가 아니다. 그 물을 피로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누가 그걸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에게 만들어주시고 허용하시고 너희에게 그렇게 복 주시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일강 때문에 너희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요술사들이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 요사스러운 마술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번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말은요,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할 내용들을 그대로 주셨을 때 모세가 대언하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이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모세와 그 지팡이, 아론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이적을 행한 사람, 그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을 와, 저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할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구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내가 부리는 그 노예처럼 그냥 물건 취급하는 그 종들, 그 노예들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소유, 내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은 비록 바로에게 노예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백성, 언젠가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만들고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정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으시고 한 번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고쳐서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려야 할 이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 아래서 억압 속에서 부르짖고 그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할 때가 됐구나.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현란한 문화와 세상의 부와 풍요를 자랑으로 삼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헛된 노예의 근성들을 다 빼어내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그들을 친히 다스리겠다. 바로야 이제 내 백성 그들을 내게 돌려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 만드시는 것, 단순히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그 노역에서 자유롭게 해서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우상들, 그렇게 좋아하고 누리는 그 풍요로운 세상의 그것들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욕망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헛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부셔가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노예의 그 마음, 노예 근성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고 그들의 감겨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구하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가 내게 준비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크신 것이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그 애굽의 노예 근성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이 구원,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6월절에 내가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지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내 그냥 구경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지.
전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거나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와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지금 싸울 군번입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낮을 대로 낮아지셔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가 바로든 사단이든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만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백성들 보내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개구리는요, 나일강 지역에 서식하는 그런 양서류죠. 이 개구리는 이 모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합니까? 개구리를 보면서 그냥 다산의 축복도 받고 풍요로움도 누리고, 개구리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개구리라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은 이 개구리들 너희가 신처럼 따르는 그것을 너희의 침실과 모든 곳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래도 바로는 거절합니다. 사실 이런 경고나 예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마지막으로 내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다 겪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가.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 할 때 보냈으면 다 될 일을 그렇게 얻어맞고 온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런다고 안 보냅니까? 결국 보내고 마는 겁니다. 말씀할 때 듣고 말씀할 때 내가 실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면 그것이 기회이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의 거절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그의 손에 펴서 물을 향해서 그렇게 내밀 때에 개구리들이 올라와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산모들의 출산까지도 돕는 그런 신성한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헤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얼굴은 개구리 모양입니다. 몸은 사람 모양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개구리가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개구리를 섬기겠습니까? 신으로 떠받들겠습니까? 아무리 미물인 이 개구리에게 인간이, 그 존엄한 인간이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빌 수가 있을까? 그냥 복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개구리든 뭐 뱀이든 그냥 다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어떤 짓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만복의 그냥 그런 축복만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마니까. 하지만 IQ가 한 자리여도 아는 거죠. 개구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양서류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말고 할 가치나 건덕지가 되느냐. 그들의 삐뚤어진 욕망이 결국은 이렇게 엉뚱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상이라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빌면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라도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런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매일 빌면서 내게 복 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갑자기 왜 내 이야기 하느냐고 기분이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일이 궁금하고 내 미래를 누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냥 심심풀이로 신문에 아니면 요즘은 앱에 오늘의 운세 한번 보면서 오늘은 참 대박 날 것 같구나.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개구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좀 먹고요. 내 신앙을 좀 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취미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조그마한 허점도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때 장모님이 저희들에게 부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 만들어 오신 거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실 때예요. 지금은 또 세례도 받고 다 하셨지만 아주 용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잘 간수하면 한 10년은 거뜬하다. 받고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죠. 근데 동의사모가 어느 날 신명기 7장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들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게 가증한 것이 혹시 뭐가 있지? 그 부적 그게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려보내야 되나? 이 가증한 물건을 또 누구한테 돌려보낸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 제가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뭔 부적 따위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열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다른 거 보지 말자. 이 신명기 뒤에 바로 붙는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종이 쪼가리, 그런 우상 덩어리,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 가증한 것들을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짜를 품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합치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짜들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리고 그것을 흠모하며 욕망하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 길을, 아주 좋은 길을 딱 들어서신 거예요. 자신을 돕는다고 믿었던 개구리가 온 천지에 덮이니까 이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헛된지 봐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그런 미물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으로 한번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나 풍요나 내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참된 생명과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쫓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과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요, 이 개구리를 만드는,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 요술을 또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것은 다 거짓이고 눈속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실 때 아론이 던졌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하게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들어진 뱀이 그 모든 요술사들이 만든 것을 다 잡아먹죠. 진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술사들도요, 결국 이 다음번에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가면 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고백하죠. 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완강한 바로가 첫 번째 재앙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언제 그러면 이 개구리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 힘들고 어려우면 내일까지 미룰 게 뭐 있습니까? 당장에 치워달라고 하겠죠. 혹시라도 이 재앙이 자연재해로 그냥 일어난 일 같으면 내일 이 개구리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다만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어려움만은 모면하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위, 나의 편함, 이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결국 그 정한 날에 모든 개구리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그것을 모아다 태웠더니 그 악취가 사방에 진동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신이고 우상이고 뭐고 내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냥 갖다가 태워버리는 겁니다. 신성은 무슨 신성?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악취가 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그냥 썩어서 부패한 그런 냄새만 피우는 그런 존재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15절에 보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좀 해결됐다 싶으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아유, 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내? 이 노동력.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할 것처럼 없는 맹세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근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르는 게 있죠. 아직도 8개의 재앙, 더 센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바꿉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아쉬운 게 없어지고 몸이 좀 편하면 굳이 뭐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죄입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채워지고 해결이 됐다 생각되면 기도도 줄고 예배도 뜸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당한 이유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예배를 좀 몇 달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활에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거죠. 영원히 죽고 그의 삶이 말라가고 피폐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증상도 없고 자각도 안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더 복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삶이 평안하다, 안정된다 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는 이유, 그의 완악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들이셔요. 뭡니까 이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그들이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바꾸는 이런 행위는 바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갖다가 아주 악하도록 그렇게 묶어두셨다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유기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항상 죄 지을 일, 하나님을 벗어날 일, 이것만 궁리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고 그대로 놔뒀더니 점점점 완악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용해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 다른 것 쳐다보지도 말고 절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개입도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 복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